우리 교회는 2024년이면 100주년이 되어지는 해가 되어집니다. 그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7년 풍년을 주옵소서 하면서 매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7년 풍년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됨을 믿으시면서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양파를 또 이렇게 심는 시간이 되니까 많은 이들이 예배에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일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세상 일이 우선이 되고 땅의 일이 우선이 되어지면 주일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신앙을 얼마든지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아니 되어집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많은 계획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들 다 놓고 가야 되어집니다. 우리의 최후의 순간에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해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30배, 60배, 100배의 복은 아무나 밭에 헐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돌을 빼내야 하고 가시도 엉겅퀴도 다 제거하면서 옥토를 만들어야 좋은 이 심령에 되어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 받았습니다. 셋째 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해가 되자 하면서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말씀 중심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답답하고 답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복을 내려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되어진다 하면 세상 사람들 다 부자가 되어져야 되겠고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도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 다 더 못하게 살아갔느냐고 소금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된 복은 이 세상 떠나고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복 주시라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지만은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복 받으면서 하늘의 상이 쌓여질 것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는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대로 꿈대로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해지는 해가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한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세워갈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성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쭈글쭈글하고 약하고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무기력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강성해지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해지면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에 담대하는 우리 송진의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오병이의 축복의 해가 되자고 1년 동안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10월을 10달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것이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고 무슨 도구가 되고 무슨 수단이 되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걸 통해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베세다 들판에 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금년에 우리 작은 걸 드리자. 작은 것, 미미한 것, 사소한 것, 볼품없는 것, 사람들은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드리자고 하면서 10달을 달려오면서 품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충성의 드림에 바침에 헌금에 연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사입니다. 베세다 들판에 무리들이 다 왔습니다. 저녁이 해가 되어지는 그 시간에 니엇니엇해지니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시험하시려고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떡을 얻어서 먹일 수 있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고개를 저우저우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습니까? 슈퍼마켓에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마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 가서 아무리 지금 뭐 떡이 있고 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무리를 다 감당할 만한 가게가 없을 것 같은데 안 되겠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이 돈이 있어야 될 정도이겠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은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무리들에게 떡을 산다 한들 부족하겠습니다라고 했었죠. 그때 안드레가 둘러보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담겨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되겠나라고 했지만 주님 다 살펴보는데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점심 도시락인 것 같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먹지를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갖다 바치기는 바치면서도 안드레도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마음속에 갖다 바치면서도 택도 없어. 어림도 없지. 불가능해 하면서 안드레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면서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앉히셨는데 그 숫자가 무려 5,000명쯤, 남자의 수만 5,000명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받으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면서 감사나이다.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희들 가서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신기합니다. 떡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데 계속해서 떼어주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떼어주게 되어집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먹게 되어졌고 다 배불리 먹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줄이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듯이 여러분 일생 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범죄치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먹고 다 배불렀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했습니다. 배부른 후에. 사람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조금 전에 힘들었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조금 전에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그렇게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200대는 되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했던 제자들도 다 배불려 되어지고 그 기적에 정말 기쁨의 도취가 되어져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얘들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 보니까 12광주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12광주리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해서 조금씩 다 그 부스러기들을 다 거두니까 12광주리에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매일 식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음식물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이 커서 며칠 먹을 만한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그때마다 필요한 양껏만 그렇게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매 끼 때마다 우리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놔도 한두 끼 먹다가는 이제 안 먹어도 안 되겠나 하고 또 치우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매년 우리의 생활에서 음식물이 꽤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들 이 시골에 농촌에 생활하다 보니까 음식물들을 다 땅에 파서 묻어버리면서 이렇게 재활용하고 퇴비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좀 더 음식물에 대한 부담이 없겠지만은 도시에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요즘에는 음식물 건조기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인가를 보았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12,000톤을 상회한다.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10년에 13,600톤, 2011년에 13,500톤, 2012년에 13,200톤, 2013년에 12,000톤.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쓰레기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해가면서 음식물 이렇게 분쇄기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고급이 되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음식물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가면서 이렇게 보통 12,000톤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처리 비용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전력, 수도비 등을 포함해 톤당 11만 원 가량이다. 이 글이 2015년의 글입니다. 그러니 지금 6년 전의 글이니까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톤당 처리 비용이 2010년에는 9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톤당 11만 원. 아마 지금은 더 올라갔는데 이것을 연간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조 원이 넘고 해마다 계산을 해보니까 식량 자원의 가치로 합산할 때는 20조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환경부가 그렇게 보고를 해놨었어요. 우리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어지고 자원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맞게 음식을 준비하고 적당하게 먹고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우리의 많은 이 자원 낭비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기후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많은 생산되어지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가기 위한 많은 농산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비용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해에 의해서 이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후유증을 또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 쓰레기든지 음식물 쓰레기든지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좀 자원을 아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존해 가려고 하는, 지켜가려고 하는 신자들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또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뭐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지나치게 생각 밖으로 과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과식하고 남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런 음식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것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식탁에 올라온 음식을 감사하고 조절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시고 생활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버리는 거 없게 하라 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거두어 보니까 12광줄입니다. 12광줄.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12광줄은 여러분 그냥 떡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떡덩이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현장에서 죽고 거두고 하니까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그 기적의 흔적들입니다. 이 12광주리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의 흔적들입니다.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의 떡덩어들이기에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들입니다. 자비의 국률의 떡덩어들입니다.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여주신 하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12광주리는 귀한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들의 증거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들의 증거입니다. 봐라, 이건 은혜다, 기적이다. 너희들 배고프면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했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가 12광주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미 다 배불러 먹었기에 남은 음식물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필요치 않은 것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배불른 이들은 더 요구할 이유도 더 달라고 간구할 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다 배불러 버리니까, 만족이 되어버리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남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이 마지막 늦지막이 이렇게 배불리 먹고 가다니 얼마나 오늘 행제한 거야, 얼마나 오늘 운이 좋은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도 없지만은 오로지 주님은 그 광주리 남은 조각들을 거두게 하시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수고를 한 번 더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 조각들을 다 모으게 되어지면서 거두어서 놔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12광주리의 이 떡덩어리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는 태도와 자세에는 여러분 이런 신령한 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는 자세는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귀하지 않는 태도는 실은 망령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문자를 넣어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라고 하는 건 가볍게 무시하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의미 없이 여기는 것,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헛되게 여기는 것, 의미 없이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아야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받고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하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고이 잠기지를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들판에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주님이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축복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떡덩어리들입니다. 은혜의 축복입니다. 기적들입니다.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다 모아서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우리 은혜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또 건강하게 두 발로 기어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서로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의뢰껏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입니다. 은혜의 성찬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에나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 베푸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는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주님의 권한입니다. 악한 인간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면 은혜 받을 수 있지 어림없는 생각들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망령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심도 때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심도 때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다 은혜 받으라고 하고 마음껏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하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 베풀 자가 따로 있고 긍휼히 여길 자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치유할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하시는 것이 아무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허기진 자에게 줄인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어이 내가 은혜 받고 살아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기어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 받고 내가 새로워져야겠다. 간절함 있는 심령이 하나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소원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올라온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찬송을 하고 완전히 뜨거운 심령으로 하자 해도 냉랭함으로 차가움으로 따분함으로 이렇게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38년 된 베데스 목가에 이 누운 자도 일으켜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면 낫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면 병도 치료됩니다. 암도 고쳐집니다. 불치의 병도 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되겠나 믿음의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의 의심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버리지 않게 거두라고 하신 것은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푼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행한 자가 있습니다. 헛되이 여긴 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히브리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또 에서의 길을 따라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주권을 팔아넘기버리면서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말로는 주님 하지만은 행위로는 행실로는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내가 땀 흘리면 내가 수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이 기이 여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십니다. 실은 오늘 우리 유덕선 집사님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우리 유 집사님 집에 언제 가볼까 하다가 실은 어제 오전에 가기로 했다가 어제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또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오늘 오후에 한번 가야지 했는데 아침에 여기 걸어오시는데 얼굴 보는 순간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왜 무시했냐? 또 저를 막 타박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움직이지 왜 또 미루다가 교회에서 얼굴 보니 네가 미안하냐? 얼마나 미안하냐? 정말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찾아가고 살피고 신방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미루다가 내려오시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또 찬양대회 때 미안하네요. 참 즐거운 노래를 그 찬송 할 줄 몰랐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4장을 보시면 삼손이 이 블레셋 딥나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을 쫄라대갖고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할래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허락해 줬습니다. 결혼잔치 합니다. 근데 그 딥나에 내려가기 전에 딥나에 내려가는 길에 삼손이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자를 그냥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가 다시 얼마 후에 있다 다시 결혼을 위해서
그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죽은 사자에 보니까 거기에 또 벌들이 날아와서 꿀이 있는 거였습니다. 삼손이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얼마나 달았던지 모르고. 여러분, 사자를 찢어 이기는 능력, 사자의 그 맹수를 맨손으로 잡아서 찢어갖고 이 죽이는 이 능력, 삼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날아와 꿀을 만들어갖고 꿀을 찍어 먹었더니 얼마나 그렇게 달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삼손이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잖아요.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거 먹으면 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는 다 잊어버리고 그거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우와, 이런 맛이 나다니.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 갔습니다. 결혼하기 앞서 그 여자의 신부 측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그냥 우리 누구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안 된다고. 아,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수수께끼를 낼 거니까 마치면 내가 너희들 소원을 들어줄게. 겉옷 30벌, 속옷 30벌 줄게. 그렇게 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냐. 뭐야 이거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딥나의 청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야, 네 결혼할 남자한테 물어봐라. 쫄라대서 물어봐라. 얼마나 쫄라댔던지 삼손이 끝내 안 가르치려다가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사자에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삼손이 사자를 죽인 일, 그 위에서 꿀을 먹었던 일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왜 7일이 지나고 삼손에게 와서 네 수수께끼 우리가 답 안다. 뭔데요? 사자에게서 먹은 것이 나오고 꿀이 단 것이 아니었냐. 야, 네 약속대로 우리 소원 들어줘. 옷 30벌 준다며. 가서 이스마엘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갖다 줍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했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내를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 삼손의 수수께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자를 죽이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한갓 유의로, 한갓 수수께끼로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그런 거래의 조건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유유가 되고 수수께끼가 되고 오락의 재미가 되어지고 이 놀이개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이 간직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늘 은혜를 지켜가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지는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두 번째는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부스러기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입니다. 작은 돌을 세우는 것이 집을 짓는 기초석이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생명을 포기하려던 자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작은 선한 행위가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중히 여겨야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 자동차에는 그냥 고철로만 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부품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나사가 있고 볼트가 있고 너트가 있을 겁니다. 그 나사들을 쪼고 해야 됩니다. 느슨하게 했든지 뭐 하기 때문에 작은 그 나사 볼트 그런 것들 하나만 느슨하게 되어지면 자동차가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은 것, 작은 못 하나가 타이어를 찔러버리면 펑크가 나게 합니다.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큰 것만 요구하지 마시고 작은 것, 부스러기, 겸손함으로 하나님 이 작은 것도 내게 주십시오. 이 작은 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부스러기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적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까짓 거 아닙니다. 이까짓 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식들도 자녀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만이라도 하나님 있으면 족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걸 버리지 마십시오. 작은 시간 드리는 것, 주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것, 한 장의 성경을 읽는 것, 선한 행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셋째로는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지금 모두는 다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또 필요할 수 있는 선행의 구제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배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지금 배불러서 필요치 않은지 몰라도 또 누군가는 필요한 양식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거두어 두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병이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양식만 생각하지 말고 남은 것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는 남을 위한 양식을 좀 떼어놓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양식, 섬길 수 있는 양식 다 써버리지 말고 다 먹어치우지 말고 이 시간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도 헐벗은 사람이 있고 이 시간도 기아의 그 가뭄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조금이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지. 한 달, 10달, 1년 모으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양식이 되어주도록 베풀 수 있는 구제를 기뻐하는 좋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